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초기교회의 창가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2장 6절에서 11절이 바로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집필했는지 혹은 어떤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채용했는지는 결론을 낼 수가 없지만 이 창가가 떠돌던 시였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창가 안에는 초기교회의 신학적 통찰과 바울의 그리스도론 관점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시 떠돌던 창가였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채용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경탄할 만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공동체는 이교도들의 반대와 내부적인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여인의 불화 문제, 그리고 유대주의를 끌어들인 사람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합니다. 문맥적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자리는 공동체 안의 문제들에 대한 겉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 가운데 궁극적으로 집중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반대자들로 인한 고난의 상황에서 다툼과 허영 대신 사랑과 하나됨에 대해 호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여 서로 낮게 여기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리스도 창가가 인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창가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종교 처세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삶은 인간 세계에서 접하는 도덕과 윤리 이상의 삶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겠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그리스도 창가는 두 개의 중요한 절인 구세주의 낮추심과 높임 받으심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절은 그리스도의 삶의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지하심, 사역, 그리고 영화롭게 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신학적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가 동시에 참 인간으로 믿습니다. 이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두 개의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에서 출발하여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그와 달리 예수님의 선제와 삼위일체의 제2격에서 출발하여 그의 인성을 인식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살펴보면 그는 위로부터 곧 선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처음에는 아래로부터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고백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부활과 영적인 현존과 재림의 빛 안에서 역사적 예수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위로부터 그리스도를 재인식하고 다시 새롭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가져왔는가? 전자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옳고 후자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옳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신성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이 단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가 단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구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동시에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 창가는 이 그리스도론을 잘 표현했습니다. 창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제 상태에 매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신이 인간이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꼭 인간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었냐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구원도 말씀으로 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제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을 품는 것이 비천하고 연약하며 지극히 낮은 우리의 삶에서 가능한 것은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런 인간의 모든 조건 아래로 일부러 오셔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인 종려주일에 그의 비우심이 그의 마음을 품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